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엘리야 그러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엘리야가 행했던 위대한 사역들을 잘 압니다.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 850명하고 기도 대결을 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렸던 선지자죠. 엘리야 그는 분명히 불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후에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엄청난 가뭄이 임했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엘리야는 이번에는 물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이유는 뭐예요? 그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났죠.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고 바로 후에 엘리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이세벨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이 갈멜산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거든요. 거기서 맨 이스라엘 남단 브엘셰바까지 단숨에 도망을 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광야길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내 생명을 가져가 달라. 더 이상 나는 살고 싶지도, 더 이상 무슨 사역을 하고 싶지도, 다 모든 거 내려놓고 여기서 딱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선지자 엘리야가 죽기를 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더 이상 불이 아니라 탄식이요 한숨이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기도 능력, 그 기도의 은혜를 받았던 엘리야가 이런 사람이 되어진 것은 영적인 침체, 이것이 갑자기 그에게 찾아왔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영성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영혼의 밤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영혼의 밤 혹은 영적 침체가 꼭 반드시 나쁜 것만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다져지고요, 더 깊은 신앙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에는 4번 잠을 잔다고 그러죠. 잠을 자고 있는 누에를 보면 꼭 죽은 것 같습니다. 꼼짝도 하지 않고요. 그러나 누에는 이 잠을 자는 이 멈추어 선 것 같은 이 시간을 통해서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거죠. 허물을 벗고 나면, 잠을 자고 허물을 벗고 나오게 되지만 다시 또 갑자기 이제 성장하는 그런 기회를 맞이하게 되어지고요. 그러다가 또 잠을 자고, 그러다가 깨어나면 또 성장하고, 이런 과정을 겪어가지고 성장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말입니다. 누에가 잠을 자는 것처럼 이런 영혼의 밤을 견디어 가면서 더 신앙이 성숙해지고 깊어지고, 그러면서 신앙이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밤이
이런 순기능 역할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예 영혼이 잠들어 버리고, 그래서 다시 깨어나지 못하는 것이 이제 문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뭘 회복하는 거라고요?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침체로 기도가 막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사를 회복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게 되어지면은 죽을 것 같은 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사업이 쫄딱 망했었는데 엄청나게 이제 잘 돼서 큰 부자가 됐다거나, 그런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제가 지금 드리는 이 감사를 회복해야 한다는 건 그런 엄청난 것이 아니고요, 지극히 사소한 것들, 지극히 사소한 삶 속에서 감사할 것들을 찾아내고 감사를 회복해 가면서 우리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 혹시 여러분 가운데 숨을 안 쉬는 분 계십니까? 지금 만일에 숨을 멈춰 쓰셨다고 하면 전혀 다른 일이 있었겠죠. 의식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나는 숨을 편안히 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 또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 무릎에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일어나니까 일어나지는 거예요. 걸어보니까 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걸어서 아버지 집에 나와 지금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내 무릎에 새 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음식을 보니까 식욕이 도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음식을 봤는데 입맛이 없어. 네. 먹고 싶은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는 거예요. 네. 음식을 보니까 식욕이 도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 이야기를 하니까 입에서 침이 돌죠. 지금 이 순간에 입에서 침이 돌죠. 그 침이 도는, 입에서 침이 도는 것에 대한 감사. 오늘 지금 내가 이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다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내가 다른 데 지금 가 있지 아니하고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 이렇게 작은 것으로부터 감사를 시작하면은요, 마음에 다시 기도의 불씨가 타오르게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할 이유를 찾아내는 것이, 그것이 기도의 불씨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객관적으로 말하면 여러 가지 영성 중에 하나가 기도죠. 영성이 여러 개 있잖아요. 많은 덕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가장 어렵기도 하고 또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또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우리 시온 찬양대가 찬양했던 주기도문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언제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찬양하라 그러면서 발성법을 가르쳐 주셨다거나 아니면 악보를 읽는 독보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전도하라 그러면서 무슨 전도 훈련을 시켰다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하는 방법,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만큼 우리 기독교에서 중요한 것이 기도인데요. 그런데 기도는 우리 기독교에서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이방신을 섬기는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합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는지도 몰라요. 예를 들면 모슬렘 말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하루에 5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죠. 그 시간이 되면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메카, 그들의 성지가 있는 메카를 향하여 절을 하면서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나라들을 가보면은요, 어디에 가든지 메카가 어디 방향인가 그 화살표가 다 있어요.
이슬람 나라들의 공항에 가면 반드시 있는 것이 프레이어 룸이라고 해서 기도실이 있어요. 야, 세상에 회교 나라인 줄 알았더니 기도실까지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기도를 하신다고 해서 뭐 끌어내게 하겠습니까마는 그 기도실은 사실은 이슬람 교도들을 위한 기도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기도하시는 거는 불교 대웅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나 마찬가지 꼴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에게는 반드시 시간 되면은 메카를 바라다보고 기도해야 되니까 공항에 기도실이 다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다 기도실이 있습니다. 유대 교도들은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또 불교의 사찰에 가면 스님들이 말입니다. 새벽 예불이라고 해가지고 새벽에 우리처럼 기도를 해요. 새벽 기도를 합니다. 몇 시에? 새벽 2시에. 그것도 찬물로 목욕을 하시고 새벽 2시에 새벽 예불을 드려요. 그리고 일과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새벽 기도에 몇 시에 하죠? 5시 반에 합니다. 5시 반 하면 꼭두 새벽에 그렇게 모여서 기도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런지 모르는데 스님들한테는 새벽 5시 반이면 대낮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먼저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힌두교 말입니다. 힌두 교도들도 매일 아침에 그들의 사원에 가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은 기도했다는 표징으로 얼굴에 이마에다가 빨간 걸 찍어줍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쌀을 물에 불겨가지고요. 한 서너 개 이렇게 붙여줘요. 그래서 그 힌두교도들이 사는 뭐 인도나 뭐 인도네시아 발리 이런 데 가보면은요. 이마에 쌀 붙이고 다니는 사람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아치나 차크라가라고 해가지고 이마가요, 제3의 눈 혹은 진리를 터득하는 곳이 이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쌀 붙이고 다니는 사람은요, 새벽 기도했다는 사람이고요, 진리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런 표식으로 여기다가 쌀을 붙여주는 겁니다. 우리나라 옛날 우리 조상들도 샤머니즘 다 믿었잖아요. 우리 샤머니즘을 믿는 우리 조상들도 새벽에 장독대에 나가가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 신명께 비나이다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어요. 그 첫 번째는 주문처럼 형식화되어진 기도예요. 기도가 완전히 주문같이 형식적으로 흘러가 버린 겁니다. 유대인들이 반드시 하루에 드려야 할 기도문이 있는데 쉐마와 쉐몬의 에스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쉐몬의 에스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쉐마는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죠?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이제 신명기 6장 4절이고요. 이 말씀을 낭독하는 거, 이게 이제 그들이 반드시 드려야 할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쉐문의 에스레라고 하는 건데, 이 쉐문의 에스레는 뭐냐면 아라비아 숫자로 18입니다. 18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문이 18개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아미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아미다는 뭐냐면 stand up, 일어나다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18개 기도문을 일어서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쉐마와 쉐몬의 에스레를 아침과 점심 그리고 오후에 하루에 3번씩 낭송할 것을 율법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이니까 이거를 다 그대로 행합니다. 사실은 이 쉐마도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또 쉐몬의 에스레도 얼마나 좋은 기도문인지 몰라요. 그 구절 자체가 너무너무 다 좋은 구절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매일같이 계속해서 똑같은 기도문을 반복하다 보니까 그냥 눈 감고 줄줄줄줄줄 외우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인지 이런 거를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줄줄줄줄 외우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주기도문을 줄줄줄줄 외우듯이. 오늘 우리 본문에 이제 주기도문을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이 주기도문을 강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도 출판을 했죠.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이라는 책도 제가 출판을 했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기도문의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깊은 의미를 지닌 정말 좋은, 가장 좋은 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그냥 입에 붙어버려가지고 그냥 줄줄줄 암송하는, 주문처럼 암송하는 기도문이 되어진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예배를 마치는 신호로서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칩시다, 그렇게 주기도문이 전락되어져 버린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이 쉐마와 쉐몬 에스레를 그렇게 사용했던 겁니다. 또 유대인들은요, 모든 경우에 사용되어질 기도가 이미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식사 전에 드리는 기도문이 따로 있고요, 식사를 마치면서 드리는 기도문이 따로 있고요, 비가 올 때나 태풍이 불 때 드리는 기도문이 있고요, 바다나 호수나 강을 바라다 보면서 드리는 기도문이 있고요, 새로운 가구를 사가지고 들여올 때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또 어떤 도시를 들어갈 때 드리는 기도문이 있고, 도시를 떠나면서 드리는 기도문이 있어요. 이런 사소한 일에도 기도문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가지고,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경우에 따라 가지고 해당하는 기도문을 찾아서 읽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형식주의에 빠져버렸고요, 자기가 쓴 것이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쓴 기도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이 말로만 앵무새처럼 짓거리게 됐던 겁니다. 이게 이제 그들의 문제였죠. 우리도 여러분들 중에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회중 기도를 드릴 때 말입니다. 그때 종에다가 기도문을 써가지고 와서 읽는 것은 그 잘못된 거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실제로 청교도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청교도의 영향을 많이 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청교도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청교도들이 왜 기도를 써와서 읽으면 안 된다라고 가르쳤는지 그 배경을 여러분이 충분히 아셔야 오해를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청교도들이 써오지 말라고 했는가 하면은요, 아까 유대교에서도 그랬죠.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기도문이 다 있다고 그랬죠. 그때 그냥 해당하는 경우에 맞춰서 읽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유대교뿐만 아니라 가톨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톨릭 교회에도 기도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은 그 기도서를 들고 나와가지고 그냥 줄줄 읽는 거예요. 그 내가 쓴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쓴 거죠. 기도문 자체 그 문장이나 그 신학적인 의미는 너무너무 좋은 것이지만은 내가 쓴 준비한 기도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앵무새처럼 읽는 거예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앵무새처럼 누군가 써는 기도서 들고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기도 순서를 맡으면 한 달 전부터 준비하죠. 그죠? 한 달 전부터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써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문장을 수정하기도 하고 내용을 조금씩 바꾸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지극히 정제된 기도문을 본인 스스로가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와서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네. 어떤 분들은요, 눈 딱 감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기도한다. 그리고 과도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요, 기도를 막 시작했는데 한 10분씩 하는 분도 계셔요. 예. 그건 여러분 잘못입니다. 회중 예배를 드리면서 드리는 기도는 3분에서 4분 정도가 제일 좋습니다. 우리 오늘 우혁 부장님이 딱 4분 하셨을 것 같아요. 5분이 지나가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악마의 기도로 전락합니다. 악마의 기도. 왜 악마의 기도라고 한 줄 아세요? 기도가 길어지면 교인들이 지옥 밑창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악마의 기도라고 그래요. 만일에 어떤 분이 7분 기도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5분은 천사의 기도를 드리고 2분 플러스 악마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시간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또 유대인들은요, 기도의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시, 6시, 9시. 그런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여기다 6을 더하면 돼요.
그들의 3시는 우리의 9시입니다. 그들의 6시는 우리의 12시고 정오고요.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귀한 일이죠,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그 율법화돼 가지고 그 기도 시간만 되면 성전에 들어가는 습관이 생겼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또 유대인들은 기도는 일정한 장소에만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제일 기도하기 좋아하는 자리는 성전하고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시간이 되면 성전과 회당으로 가는 그런 습관들이 생겨난 거죠. 다른 데서는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정관념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유대인들은 기도를 길게 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길게 하는 습관. 그래서 길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기도를 길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노력을 했습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금방 1시간이 지나가고 2시간이 지나갔다고 하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일부러 자기의 경건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그냥 질질 기도를 길게 하는 거는, 이거는 완전히 외식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의 진정성은 사라지고 빈 껍데기만 남아버린 잘못된 기도를 당시 유대인들이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구제라고 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구제는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위한 덕목이죠. 그죠? 그 다음에 기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한 덕목입니다. 그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금식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위한 덕목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누구와의 관계를 위한 덕목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덕목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하는 말도 아닙니다. 근데 가끔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지금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착각이 될 때가 있어요.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지 사람들에게 하는 건지, 자기 주장,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좀 이 기도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마치 설교하듯이 하고 있는지, 이거를 분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퍽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많은 사람이 다니는 회당이나 아니면 큰 거리, 이런 데서 일어나가지고 손을 이렇게 듭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이러고 서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관심도 없고, 기도를 하면서조차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경건한 척 하기 위해서 기도를 이용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광고하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기도하고 그랬으면 됐지. 더 이상 무슨 기도의 응답이라든지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감동을 받는다든지 그런 일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열심히 기도한다고 했지만은 그들의 기도가 주문처럼 형식화되어 버렸고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으로 전락해 버렸던 거예요.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어디 가서요? 골방에 들어가서 또 문까지 닫고 기도하라. 여러분, 오늘 보면 6절 한번 같이 봉독하시죠.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걸어 잠그고, 그리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여러분, 기도는 골방 사역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요, 선지자 엘리사가 행했던 두 가지 놀라운 이적의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세히 읽어보면 이 두 가지 기적이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이야기는 1절에서부터 7절에 나오는데 과부의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집의 남편은 선지자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생이었죠. 그나마 죽었어요. 신학생으로 있다가 죽었어요. 그러니 이 집이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빚을 많이 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돈 갚으라, 빚 갚으라고 재촉하는데 있어야 갚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부탁을 했지만 사람들이 안 갚으면은 네 아이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쓰겠다, 잡아가겠다. 그리고 협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면서 이런 어려움에서 나를 좀 도와달라 부탁을 하죠.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네 집에 남아있는 게 뭐냐? 그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한 웅큼의 기름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남은 기름이에요.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한테 가서 빈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 많이 빌려오라. 그리고 네 자녀들과 아들과 더불어 그 방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뭐냐면 문을 걸어 잠그고 문을 닫고 그리고 그 그릇에 채우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이 마르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문을 닫고 방 안에서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엘리사가 다시 살려낸 이야기거든요. 수넴 여인의 어린 아들이 죽었어요. 그 수넴 여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엘리사 선생님이 쓰시는 방 침대에다가 갖다 눕혀놓은 겁니다. 죽은 아이를. 그리고 문을 닫고 나왔어요. 당연히 닫고 나왔겠죠. 그런데 성경은 문을 닫고 나왔다라고 하는 걸 굳이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려간 겁니다. 엘리사 선생님을 모셔왔어요. 엘리사 선생님이 보니까 그 문이 닫혀져 있어요. 열고 들어갔죠. 들어가가지고 문을 닫고 다시 문을 닫습니다. 이 열왕기 하에서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의도적으로 여러 번 강조가 되어져요. 문을 닫고 그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니까 죽은 아이가 살아났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문을 닫은 그 골방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는 무슨 사역이요? 골방 사역입니다. 기도는 은밀한 중에 드리는 거예요.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집에서 잘 쓰지 않는 방이죠. 눈에 잘 띄지 않는 방입니다. 이 골방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바는 뭐예요? 은밀함입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공간이지만 정신과 마음과 영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곳이 골방입니다. 골방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곳입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구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러셨죠?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볼 금식은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하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선이지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골방이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의 골방이 꼭 있어야 합니다. 저의 골방은 새벽 기도회 시간입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마치 골방에 들어간 것처럼 저는 강단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요, 우리처럼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기도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니엘의 경우는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올무가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고발을 당해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어지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거죠. 사자굴에 던져지게 돼가지고 기도를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긴급 기도를 시작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던 거예요.
그런 위협과 협박을 당했어도 여전히 그는 계속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 주신 겁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겠어요? 전에 하던 대로. 늘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갔던 겁니다. 다니엘은 위기가 닥쳤기 때문에 갑자기 기도를 시작한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다급한 일이 발생해가지고 기도를 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그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늘 거기서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면 기도 응답받는 비결은 뭔가?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기도 응답에만 관심이 있는데 그보다 훨씬 더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생애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생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엘리야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생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